오늘도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작된 교패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교패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여 교패를 이제 현관문에 부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바가 있죠. 내용인즉슨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이 교패는 우리에게 어떤 부적이 아니라 늘 우리의 정체성을 상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특히 이단 사이비가 침입하지 못하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혹시 그 현관문에 붙어있는 교패를 보셨나요? 교패를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의 교인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고 또한 다른 새로운 한날에 대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가운데에도 그 교패가 별게 아니다가 아니라 늘 정체성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더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찬양이 찬송가 151장인데 예전에 주님께서 저를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그 구원의 기쁜 은혜요 지난주에도 성경과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은혜가 되고 또 늘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잠깐 불러드리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찬양이 늘 생각이 났고 또 그래서 교패를 받자마자 감격하는 마음과 함께 십자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뭔가 모자람이 있어서 강단의 창에다가 한번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어젠가요? 제가 이제 그젠가요? 그 사진 찍어놨던 거를 한번 올려드린 거예요. 이 십자가, 과연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 네모 같은 세모다라고 설명합니다. 네모 같은 세모가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네모면 네모고 세모면 세모지 네모 같으면서도 세모인 게 있을까요?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인즉슨은 바로 이러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극형 중에 극형이요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극형 중에 극형이고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를 두고 표현하기를 네모 같은 세모다 혹은 세모 같은 네모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미스테리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덧입어 구원함을 입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전대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를 주라 부르며 주에게 그분은 가운데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요 무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는 사실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 혹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때로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분류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고요?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쭉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교회들이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들도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한 드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많은 늑대가 있고 교회 밖에 많은 양들이 있더라.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에 따라서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러므로 참된 교회, 말을 바꿔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 성례의 건전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권징, 성례, 말씀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표지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로소 교회의 이제 5대 사명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5가지 사명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양육, 그리고 봉사,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까지 이 5가지 사명요 이 기능을 성실하게 균형을 갖추어 이루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은 이러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진리조차도 무너지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또한 바라보는 바 교회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서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지만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리의 이 밑바탕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엑기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내 간추린 게 사실 교리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 대해 설명할 때 강요라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가서 조르는 게 강요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강요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왜 설명하고 있느냐? 사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 이후에 교제 이후에 또한 읽어야 될 오늘 성경 읽기의 대목도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마지막 마침까지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핵심 구조를 삼중 구조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요 뭐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이 첫 번째 구조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인 바로 감사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핵심 구조는 타락이요, 구원이요, 회복이기도 하고, 비참이요, 은혜요, 감사요, 삶으로 이렇게 삼중 구조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핵심 구조가 로마서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16장의 말씀의 구조는 1장부터 2장까지 이르러 서론,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3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진받은 그 인간들의 비참에 대하여 말을 하며 구원의 필요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드러나 있고, 6장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드러나 있으며, 7장을 통하여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그 자유의 누림 속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8장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9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고, 실제적으로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바, 11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오늘 12장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여 14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며 15장, 16장을 통하여 맺어지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실상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은 어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 진리가 전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실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을 기초로 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그런 가운데 또한 스페인,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방문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밝히는 내용도 실상 로마서 15장을 통하여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칭의. 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산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변증하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내 믿음은 이러한데 너희 믿음은 왜 이러하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그들의 이러한 분쟁을 없애고 그들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목적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구조가 성경의 핵심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비참, 은혜, 감사 이러한 구조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조가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공부하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구조 속에서 개혁주의 3대 신앙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벨직 신앙고백서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세 번째로는 도르트 신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로마서의 구조요 성경의 핵심 구조 안에서 비참, 구원, 감사라는 3중 구조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계 수련회를 하이델베르크와 통해서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로마서 산책하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핵심 구조인 3중 구조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2박 3일 동안 한 열 몇 시간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비참, 구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전체 129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서론을 열어가며 세 번째부터 11번째 질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2번째 질문부터 85번째, 85번째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안에서 또한 86번째부터 129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로마서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의 이 3중 구조의 핵심이 실제적으로 성경 66권의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3중 구조의 핵심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에 해당되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 1번과 2번의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내용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이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사실 가운데 그 시작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이 표현을 말을 바꿔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생 가운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에 영생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확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셨다라고 질문 가운데 그 대답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대답이 맞춰집니다. 실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묵상되어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의 대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해당되어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실제 권면을 한다면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실상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을 향한 권면 가운데 때마다 명령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권면은 그런 명령을 쓰지 아니하고 간곡한 권면이요 간곡한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곡한 권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 표현 속에서의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마음은 바로 무엇일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실상 그 권면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 권면 가운데 함께하는 이도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권면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다라고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곡하게 권유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로 실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요 그들이 실천해야 되는 대목에서의 첫 부분에 포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면에 있어서 그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권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들 두 가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결론으로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게 되어질 텐데 오늘 그 권면 가운데 첫 시작을 할 때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의 시작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도 예배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에 집착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함부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죠. 실제로 예배를 참으로 드렸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마땅히 합당한 교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 가운데에 배운 바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배를 기본으로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인간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 구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이라는 이 설명 속에서 이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의 표현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참여했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은 실제 우리가 전인격적인 바로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여 실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요 영적인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인격적인 존재,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존재. 네, 잠시 전에 존재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치지 못했는데, 그렇죠.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므로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감춰진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배, 근데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한 주간 보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아니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이 일을 저는 자신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자신의 요구에 급급하게 그렇게 따라오면서 살아온 한 주간이었진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남김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 삶 이후 실천의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면 가운데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떠하게 그럴까요? 사실 이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동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세태 가운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를 넘어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요동하고 있음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는 물론 국가는 물론 전 세계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팽배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한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을 지목하여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아 욕구, 내가 원하는 욕구가 극고조에 이르다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게 요즘 시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수많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죄가 평범하고 넘쳐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본받으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가치관을 말합니다. 어떤 생활 방식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분쟁하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이 더불어 있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름 때문에 서로 거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사건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들이요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바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들을 여러 유형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그 제자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그 복음을 해방하고 희석시키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재난의 시작으로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만국의 복음 전파되는 그 복음이 결국에는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는 박해의 현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의 현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대목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은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사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에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들이 바로 12절의 말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이 13장,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의 내용이 복음 전파랑은 상관없이 요즘 시대에 인간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아의 욕구가 먼저고 만족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PC방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젖먹이 어린아이를 방치뒀다가 그 아이가 생명을 잇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게임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죄짐에 대하여 그 자신이 무거움을 느끼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대면대면하는 모습들이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사고 현장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현실이 바로 이 세대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도 예전에는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인식 자체가 지금은 희석되어졌고 죄인식 자체가 무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조차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었고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위로 가운데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지요. 실상 그런 것에서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말의 때 창궐하는 재해 현장, 그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요구이고 권면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받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의 내용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도 하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그럽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내용이, 귀결된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다를 연발하면서 이 죄라는 용어를 자체를 쓰는 것조차도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들을 때 그것에 대하여 경기를 일으키고 힘들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그 중심이 확실하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고의 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압니다. 지고의 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최고의 선이에요. 선 가운데 최고죠. 선 가운데 절정입니다. 그 절정인 바로 지고의 선을 바로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궁극이요 절정이요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선은 바로 피조물들에게도 그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안에서 그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충족하시는 기쁨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은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풍족하여 또한 풍만한 그런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전하심입니다. 온전하심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나 속성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무한하신 그 온전하심의 은혜가 피조물 가운데에도 그 온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 뜻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분별.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범죄한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기에 충분한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미혹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늘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입니까? 미혹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이야기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 시대 정치판에서는 어떠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면 그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적자로 여깁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고린도서 6장에서 실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수많은 죄를 열거하여 그들이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길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말씀, 기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무이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죄 비참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참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비참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참하다 그러면 그냥 비참한 거 그러면 뭔가 설명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아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장면이 비참인 거예요. 그죠? 천국 비유 가운데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복을 갖추지 않고 준비하지 않냐고 나온 이를 밖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비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인즉슨 표현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비참은 바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추방이라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죄가 얼마나,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죄의 비참에 대하여 알았고 각성하였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을 받고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그리고 보좌 앉으신 이가 우리들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는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하여 남아있는 죄성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여 간음하였던 그 다윗처럼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각성하고 그 자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라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 거침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 맡겨드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음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삶을 살아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하여 14장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종말 때까지 이르러 하나하나 점층적으로 나아가 심층적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삶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가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가운데 개인과 교회 간의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바로 그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갑니다. 사실 정치라는 용어가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용어가 되었고 생각만 해도 싫은 용어가 되었잖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정치한다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쓰는데 이 정치라는 표현이 바르게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정치라는 의미는 요즘 시대에 권력을 잡기 위한 쟁투의 어떤 거짓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쟁취하고 보려는 어떤 그런 야욕의 현장이 바로 정치 현장이 돼버렸지만 정치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실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이 용어조차도 어떠합니까? 왜곡되었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왜곡된 그것이 당연한 양 우리는 받으며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교인들 한 명 한 명 더 나아가 교회 전도 대상자들 우리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이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알게 되어질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